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받은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특별히 계시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 두어야 합니다. 계시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계시의 개념과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계시의 개념은 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것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계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계시의 개념과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계시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확실하게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하면 천국 그러면 무형이고 세상하면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무형의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의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 형태로든지 나타나면 그걸 계시라고 한다. 그럼 나타난 것 그것만 보고 우리는 뭐 신비롭다, 이상하다 뭐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또는 뭐 평범하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그 나타난 현상 이면에 천국이 있다, 무형이 있다, 그거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무형 중에서도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나타나면 그걸 계시라고 한다. 그리고 이 땅에 나타난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 그 사람을 계시를 깨달았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어야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 그렇게 얘기하면 이 계시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계시하고는 전혀 다르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 날의 심판을 통한 구원의 마지막 기회다. 이 구원의 마지막, 여기에 보면 우리 15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면 물론 상당히 좋지요. 다 만들어진 사람에게는, 즉 모든 죄성이 다 끝난 사람에게는 이제 뭐 더 이상 세상에 필요가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만들어지지 못했는데 세상을 사용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는 기회가 끝난 거예요. 천국을 얻을, 구원받을 기회가 끝난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 16장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날의 심판, 그럼 이거는 은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구원의 기회다 하는 걸 아시고, 주제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경고, 이건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본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6장에서 중요한 것은 7재앙입니다. 7재앙을 담은 7 대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7 천사. 그래서 7재앙, 7 대접, 7 천사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넷째 재앙, 다섯, 여섯, 7째 재앙까지 하고 재앙이 마칩니다. 이게 16장이 맞춰지는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재앙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재앙만 하겠습니다. 자, 첫째 재앙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오늘 여기까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는 그 말씀을 누가 들었냐면, 여기 보겠습니다. 자, 또 내가 들으니 하는 거 우리 계속 말씀 들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자, 듣는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6장에 와서 또 깨달을 것이 있는 요한의 신앙세계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가 단순하게 간단하게 절대적인 하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신앙의 세계는 상당히 복잡하고 이 신앙의 세계야말로 이 격차가 있단 말이에요. 격차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또 들으니 할 때 한 단계를 또 올라왔구나, 또 깨달았구나. 16장에 들어오기 전에 15장 말씀까지 해서 깨달음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 15장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면 16장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16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16장 말씀하실 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수준이 그만큼 올라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성전에서, 성전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계신 곳입니다. 여기에서 음성이 났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사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의사를 표현하시는 거죠. 거기서 났어요. 의사 표현 할 때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는 거죠. 이거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건 굉장한 신앙의 수준이다.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그러면 천사하게 되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천사하면 하나님의 전갈을 가진 자예요. 메시지를 가진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갈, 메시지를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의사성. 이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진 자예요. 그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진 자, 하나님의 뜻, 이걸 가진 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가라 하는 말씀.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 할 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 이거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니까 자, 무형적 피조물만 생각하지 말고 이때 유형적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도 이거 계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지고 오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천사. 근데 천사 하게 되면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 뭐 이런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와 사탄, 마귀가 이게 안 보이는 세계이지만 이 기독교인들은 천사와 마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 마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환경을 가지고 오면 그거를 천사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가지고 오면 그거를 사탄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천사가 어떤 존재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거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의사성. 그걸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왔어요.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이게 뭐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재앙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앙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보겠습니다. 자, 첫째 재앙이란 말이에요. 재앙을 누가 가지고 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가지고 옵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일곱 대접을 이거를 누가 가지고 오는 줄을 알아야 돼요. 일곱 대접. 이걸 가지고 오는 존재가 누구냐?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 이게 천사예요. 진노의 일곱 대접. 그럼 이건 뭐예요? 재앙이란 말이에요. 재앙이란 말이에요. 재앙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천사가. 그러면 재앙을 가지고 오는 게 천사같이 보이는지 아니면 재앙을 가지고 오는 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사단으로 보이는지, 사람들이 재앙을 가지고 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보통 기독교인들이 자, 이 재앙을 가져왔어요. 이 사탄을 환영할 리가 없죠. 물러가라 이럴 거란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지금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천사라고 하는 존재를 등용시켜서
진노의 7대접을 이해하게 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 쉬운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진노의 7대접, 그러면 이게 뭔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진노의 7대접. 앞에서 15장까지 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진노의 7대접.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느냐? 하나님이 진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는, 자, 피조성이란 말이에요. 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택자.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가 뭘 가지고 있어요? 피조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피조성을 뭐라고 하느냐? 기독교에서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죄예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거하고 헷갈리니까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거를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를 절대 못 해요. 절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는 피조성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걸 죄라고 여기느냐?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안 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창조주. 진리 이치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목적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 이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이치적으로는 진리 이치고 그 다음에 목적적으로는 천국이고, 천국 누림입니다. 이건 누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다. 이거에서 뭐가 나오는 거다? 의사소통이 나오는 거다. 이 관계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피조물은요, 우리는 숙명적으로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은 임시 세상 이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 아니고 세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적이 어디로 되어 있고요? 세상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피조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은 피조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둘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새 영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런 임시성, 죄성, 이런 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숙명적으로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주와 인간은 만날 길이 없어요. 구렁이란 말이에요.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허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허물어버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거를 중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못 만나게 하는 이게 뭐냐? 죄성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없애는 거예요. 피조성을 없애는 거예요. 이 피조성을 없애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노의 7대접, 그러면 이 인간에 있는 이 죄성을 없애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세상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사용해서 이 죄성을 끊어내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창조의 목적을 아셔야 돼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잠언서 27장 17절 말씀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이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은 깎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같은 것으로 깎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이아몬드가 제일 세단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가 제일 세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보다 조금 약한 게 유리예요. 이 유리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수정이죠. 다이아몬드, 유리. 유리로도 다이아몬드를 못 깎아요.
근데 유리를 자르려면, 이거를 자르려면 뭐를 쓰냐면 다이아몬드를 쓰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유리를 갖다 흠집을 쫙 내는 거예요. 그 유리칼이요, 그게. 그 유리칼 끝에는 뭐가 있냐면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보다 세상에 더 강한 거는 없어요. 그럼 다이아몬드를 깎으려면 뭘로 깎냐면 다이아몬드 가루로 깎는 거예요. 그래 연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마를 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가루로 다이아몬드를 연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을 연마하려면, 즉 죄를 깎아내려면 뭐가 필요하다? 인간,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이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을 깎아내려면 다른 피조물이 피조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사용해서 인간의 피조성을 깎아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진노의 7 대접 그러면 이거는 임시성이구나. 세상이구나.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 7 대접 그러면 여기에 뭐가 담겨 있구나? 세상이 담겨 있겠구나. 세상의 것들이 담겨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7 대접을 담아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땅에 쏟아라. 이거는 땅에 쏟아라 라고 하는 얘기는, 자, 우리가 15장까지 오는 데에 계속해서, 자, 나팔이 불리고, 그 다음에 지금 대접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인치고 나팔 불고, 그 다음에 대접,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사성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인친다. 인치는 문제, 인을 떼는 문제,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 이 계시성이거든요. 그걸 찾아가고, 그리고 인을 쳐주고 하는 거예요. 인을 떼고 인 쳐주고, 인 떼고 인 쳐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짐승의 인을 받으면 그게 666이죠. 앞에서 다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을 떼고 인치고, 그 다음에 인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거든요. 나팔 부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깨달은 사람에게 이 세상 사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땅에 쏟아라 라고 얘기하면, 이 땅 그러면 농사 짓는 거예요. 활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 그러면은 뭐를 얘기하느냐면 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땅. 앞에서 다 배웠어요. 땅. 우선 땅.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땅. 육체. 농사 짓는 거. 활동. 이렇게 가는 거예요. 땅에 쏟아라. 자, 왜 그러냐. 땅에 쏟고, 앞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 가야 되면, 땅에 쏟을 것이고, 땅을 쏟고 보니까 어디가 보이고, 무형, 안 보이는 곳이 있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바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바다에 또 쏟을 거예요. 바다에 쏟고 보니까 이 바다가 어디에서 들어와요? 강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강에 가서 또 쏟아야 돼. 그래, 강을 쏟고 보니까 또 강은 고쳐졌는데 또 계속해서 더럽혀지고 있어요. 강물을 이루는 그런 샘이 있구나. 그 샘에 또 쏟는 거예요. 그런 내용. 땅, 바다, 강, 샘 이렇게 차츰차츰 쏟아갈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땅에 쏟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육을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를 건드리는 거예요. 육체를 건드린다는 건 여러 가지 질병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경제적인 것도 있고요. 우리의 명예적인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 이거 다 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땅에 쏟아라. 뭐를 쏟는 겁니까? 재앙을 쏟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쏟아지는 걸 보시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았어요. 그 대접,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재앙이라 그랬어요. 땅에 쏟아라. 그러면 우리말로는 재앙인데 세상 것이요. 그러면 이거는 섭리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건 환경을 붙들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그 대접을 땅에 쏟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는 거예요. 악하고 독한 헌대. 자, 헌대라고 하는 건 피부병입니다. 이건 피부병이란 말이에요. 악하고 아주 독한 헌대가 났어요. 피부병이야. 여러분들 이 피부병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피부병. 피부병 그러면 이거는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관계성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 중에서 악하고 독한 헌대 그러면 이거는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나병이요. 문둥병. 나병이죠. 성경에서 이걸 얘기하는 것은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면 인간의 관계성이 다 끊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성에 문제가 생겼다.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뭐를 했더니 대접을 땅에 쏟았더니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더라. 자, 뭐가 와서 그래요? 첫째가 가서 대접 재앙을 쏟은 거예요. 재앙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갖다 쏟았어. 부었어.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더라.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인간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회가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뭐에 문제가 심각해요? 인간 관계성에 아주 심각하단 말이에요. 관계성이 아주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 개인주의. 가족 간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안 통한단 말이에요, 이게. 개인주의 때문에. 자, 옛날에는요, 물질이 풍요로우면 이게 화목할 줄 알았어요. 관계가 좋을 줄 알았어. 그런데요, 물질이 가난할 때 오히려 화목하고요, 풍요로워지니까 이게 불화로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많은 문제가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 소아시아를 거쳐서 이 유대란 말이에요. 유대에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간단 말이에요. 유럽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왔어요. 자, 가는 데마다 경제가 풍요로워졌어요. 가는 데마다, 기독교 가는 데마다 경제가 풍요로웠어요. 좋았지요. 근데 풍요로운데 하나님께서 이 풍요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걸 더 줬어요. 그랬더니 이 풍요가 인간관계가 깨져요. 가면 갈수록 인간관계가 깨져. 불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요? 헌대가 나는 거예요. 악성 종양이요. 이 헌대가 아주 큰 헌대가 나고 있어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옛날에 뭐 명예가 없을 때는 어쨌고 물질이 없을 때 어쨌고 보면 하나님께서 죽어났을 때 이 한국이 자 살만해요? 살만한다? 자 전도 선교라는 목적으로 자 어디로 갔어요? 중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중국이 개방이 돼요. 동남아시아로 갔어요? 개방이 돼요. 그럼 경제적으로 나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내가 태국의 그 신학생들 만나가지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세미나를 하는데 나는 뭘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2시간 만나가지고 얘기해서 뭘 얼마나 얘기해 주겠어요. 그럼 질문할 거 있으면 해라. 그랬더니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해요.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 좋지.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너네가 행복한 줄 알아라. 이제 한국에서 이거 내가 풍요로운 거 너네를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럴 때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이 한국의 교회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풍요로울 때 유럽이 무너지고요. 미국이 무너지고요.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자, 이 다른 데 가서 세워줘요. 그러면 섰는데 그 중국이 섰는데 앞으로 얼마 가면은 또 무너질 거예요. 자기 안에서 무너져. 뭐 때문에 무너져요?
돈 때문에 무너져요. 헌금 때문에 무너진다고요. 물질관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안 돼. 하나님께서는 니네 물질관 바로 샜나 보자. 물질관이 뭡니까? 기독교 물질관. 이게 목적이 절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수단이야. 어디 가는 수단? 천국 가는 수단이야. 근데 천국을 가려고 하지 않고 여기에서 안주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안주. 세상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교회당 줘놓고 성전 졌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너뜨려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져주마 하신 그런 말씀도 있어요. 무엇을 줘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당 지으면서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소망이 커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절대로 교회당을 지으면 이 교회당은요, 이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고. 교회당은, 성전은 뭐예요? 성도의 몸이에요.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성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은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게 그래서 성도의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저 물질 교회당 속에 하나님 안 계신다니까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요한계시록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질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제발 교회당 줘놓고 성전 졌다고 하지 마세요. 교회당을 지으면서 성전을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 짓는 게 뭡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게 성전을 짓는 거예요. 왜 교회당을 짓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야지. 이게 독한 헌대가 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지 않으면 그 관계성은 전부 독한 헌대요. 문둥병 들은 거요. 신앙에 문둥병 들은 거요. 이런 걸 이해해야 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들어왔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악한 헌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악한 헌대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신앙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안 되지. 암만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절하는 자요, 경배하는 자요. 짐승의 표, 여러분들 아시죠? 짐승하면 짐승이 둘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론으로 탄탄하게 무장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이론으로? 세상 이론으로 탄탄하게 아주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이론으로 무장을 해놓으면 그 싸움이 격렬해요. 격렬해요.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 참 고생한 게 있는데요. 어떤 분은 이름씨 그러는데 어떤 분은 명사 이러는 걸 그거 가지고 싸워요. 서로 왼수 잡듯이 싸워. 그거를 통일을 안 해줘가지고 중학교에서 2개 다 배웠다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한국말 잘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이름씨, 명사, 어찌씨, 부사. 세상에 그거 배우느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무장을 해놓으면 싸움이 격렬해진다. 거기에 한번 맞들려 놓으면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짐승의 표요. 자, 짐승의 표. 우리는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돼. 우리 이마에 누구의 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표가 있어야 되는데 짐승의 표가 있어. 이 짐승의 표가 있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짐승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미래, 지혜 이렇게 얘기할 때 짐승들도 미래를 얘기하고 지혜를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거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삶에서 마치는 사람 존재들이 아니고 천국이라고 하는 미래가 있어요. 이게 진짜 미래야. 이 세상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 만년 후 이런 거는요 미래가 아니라니까. 금세요. 그거는 이 세상이요. 그거밖에 모르는 존재를 뭐라 그래요?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짐승 그러면 세상밖에 모르는 존재구나. 천국을 모르는 존재가 그게 짐승이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천국을 모르는 존재들이 많아요. 참 답답한
현실이죠. 그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짐승의 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요. 그 이론.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요. 신학교 우등생들이요. 뭐 바르트가 어떻고 뭐 미국 신학자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뭐 그냥 헬라어 무슨 뭐 히브리어 잔뜩 갖다 써놓고 그러고서는 엄청 똑똑한 척 하는데 그거 다 세상 학문이요. 그게 천국에 가서 히브리어 씁니까? 헬라어 씁니까? 한국어 씁니까? 영어 씁니까? 다 방언이요. 우리는 본토말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에서 나온 그 표를 받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진리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이치의 표를 받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인이야.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자꾸 무장해가는 거죠. 진리이치로. 천국이치지.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뭔지도 모르고 무슨 뭐 바코드니 뭐니 뭐 이마에 뭐 칩이니 무슨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세상이에요. 그게 아니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말씀을 깨닫고 말씀 깨닫는다는 게 뭡니까? 계시란 말이에요. 성경은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다. 표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계시라고 한다.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 짐승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자체화시키는 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 우상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자 짐승 이거 짐승이 뭐로 무장된 존재들이요? 세상이치 세상이치밖에 모르는 존재들이야. 이 표를 받으면 세상이치로 아주 달통을 했어요. 그러면 표를 받는 거야. 이게 표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상에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짐승을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세상이치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자기 안에다 만들었어. 자체화야. 세상이치로 자체화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이 자체화에 돼서 나오는 요 자체화되어 있는 걸 뭐라고 하느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야. 이게 우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상 돌 붙여 생각하지 마세요. 돌 붙여 생각하지 말고 앞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 이 금송아지라는 게 뭐냐? 이게 아론이 만들었잖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요. 그게 나온 거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온 게 금송아지요. 사람들 마음속에 전부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소원 목적을 이뤘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서 넣었다가 이거를 만들어냈으니까 그 금송아지. 이거 나타나기 전에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이미 우상이 있는 거요. 이거는 무용적이란 말이에요. 무용적. 이 무용적 우상을 이해를 해야 유형적 우상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우상이 뭔지를 몰라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우상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우상에게. 그러니까 뭐가 우상인지도 모르고 우상 그러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냐. 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유형적 우상 이것만 가지고 나 그거 안 섬겨 그러지 마세요. 이 우상에 대해서 이제 참 이게 어려운 건데요. 여기 가서 우상 그 정도 얘기하고 또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상에게 뭐 하냐? 경배하는 자들. 자, 이 경배란 말이에요. 경배라는 게 예배요. 예배하는 거 예배, 경배. 누구에게? 우상에게. 이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짐승에게. 누구에게? 우상에게. 이거를 자체화시키면 자기 안에 있는 걸 우상화라고 그래서 이건 객이란 말이에요. 밖에 있는 거요. 이거는 자신 안에 있는 거요. 안에 있는 거요. 이게 나타나면 이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지. 유형적 우상이지. 질은 같아요. 이거 다. 이 유형적 우상이야. 이 예배한단 말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는 누구에게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성경에 계시한 하나님을 이해의 것은 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이외의 모든 신은 이건 우상이요. 그러면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요거는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깊이 들어가면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상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예배했단 말이에요. 제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이건.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제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는 뭐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 죽이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참 예수인지 거짓 예수인지 알아야 된다고요. 이거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이 의미가 없는 거요. 여기까지 와서도. 아니, 성경에도 있어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수의 둘이 있단 말이에요. 참 예수가 있고요. 거짓 예수가 있다니까요. 이 거짓 예수님이 뭡니까 이게? 우상이야. 이게 우상이라고, 거짓 예수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은 자기가 유대인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섬긴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한 거라니까요.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 그러면 경배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우상에게 예배하는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경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건지 아니면 우상에서 경배하는 건지 이거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성경이 있는 거요. 성경 말씀이 있는 거요. 부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유일신 하나님께 내가 경배했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가 경배하는 건 아닌가?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과 참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에서 신앙의 바른 길을 찾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쏟고 없어서 나라고 분세로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